대림절은 나의 등불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보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는 케노시스의 여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비움, 나를 가장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기 비움에 비우는 여정이다 라고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은 나의 등불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의 결혼식 절차 중에서 신부를 모시고 와서 온 마을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결혼식 첫날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의 결혼식은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지요. 첫 번째 단계는 혼인 계약식입니다. 양가 부모가 자녀들 결혼을 허락하고 혼인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신랑의 아버지는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 몸값, 우리는 이걸 결혼 지참금이라고 또 표현하지요. 이 결혼 지참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혼 지참금을 킨얀이라고 표현해요. 헬라어의 킨얀, 그리고 히브리어는 모하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이 혼인 계약 몸값, 이 킨얀, 모하르를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신부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신부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몸값을, 결혼 지참금을 대신 지불한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정혼 약혼식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고 애무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결혼 서약서를 게투바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게투바 서약에는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신랑이 평생 내가 신부를 의식주의 문제를 내게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집, 그리고 먹는 음식, 입을 옷, 이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생명의 후손을 함께 이어가겠다 하는 약속이 담겨야 돼요. 뭘 말하는 거냐면 함께 부부로서의 그런 성적인 관계, 그리고 후대를 잇는 그런 일들을 같이 감당하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약혼식을 하면 동거는 할 수는 없지만 부부로 정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다 하는데 바로 이 약혼을 파기하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 어느 한편이 여러분 정절을 지키지 않아요. 외도해서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혼연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성도는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 동안에 주님과의 약속, 영적인 정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에 들어갑니다. 신랑이 이때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여러분 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거처할 집을 준비하겠다.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데, 바로 이 유대 결혼 풍습에서 이 결혼 풍습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이때부터 이제 약혼식이 끝나면 준비를 해요. 집을 지어요. 여러분, 근데 보통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신랑 아버지가 이제 일정한 시간, 보통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집이 지어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모든 신접살림들이 잘 준비가 되었나,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나라고 점검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점검을 했는데 준비가 덜 됐어요. 그러면 신랑 아버지는 신랑에게 무엇을 좀 더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의 날짜, 결혼식의 시간은 누구만이 아냐면 신랑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이 이제 잘 준비되어서 결혼식을 해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누가 하냐면 신랑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결혼식의 유래에서 나온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신부를 데려오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는 일은 그래서 실은 깜짝 쇼와 같은 거예요. 보통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1년 정도 지나면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 신부를 데려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가 안 되면 신랑 아버지가 더 미룰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당길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로 신부는 1년 정도 가까우면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럼 특별히 이 혼인잔치는 밤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후적인 이유가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낮에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 결혼식을 진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밤에 합니다. 또 하나 시간입니다. 시간이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으로 보죠. 우리 저녁은 하루의 끝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이 이제 결국은 저녁 시간 뺑 돌아서 저녁이 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출발이고 아침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의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간의 개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시간에 함께 그때 혼인잔치를 일주일 정도 진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특별히 신랑의 행렬이 대부분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밤에 하는데 신랑 행렬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부집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때 가장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이 신랑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처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랑이 오긴 올 건데 언제 올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들러리들을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오든지 신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랑 친구들이 이제 오면서 신랑이 왔다 맞아라 라고 소리를 치면 이 신부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나와서 신랑을 신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랑이 자기들이 예측하는 시간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려보고 또 기다려보면 또 오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졸고 졸다 보니까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따로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5처녀에게 좀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올 줄을 모르잖아요. 만약에 자기들이 생각보다 더 늦게 와버리면
옆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런 자기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하고 이것도 기름병에 다 떨어져 버렸는데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야 그러지 말고 너희들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사와라. 우리들이 그냥 빌려뒀다가 우리조차도 신랑을 맞이 못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죠. 여러분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여러분 신부에게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나중에 기름을 사고 왔지만 들어가고 싶어도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집의 결혼식을 망쳐버릴 수 있는 무책임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신랑이 안 오는데 맞이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신랑이 여러분 기분 잡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식 시작도 전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무례한 행동이 돼요. 이런 사람은 절대 혼인잔치에 참여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의 책망을 듣고 쫓겨나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데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랑이 준비한 집에 신부를 모시고 와서 한 주간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고 머무는 집은 아주 꽤 재밌게 단장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단장이 되냐면 신부가 대기하는 대기실은 사각으로 준비된 방인데 여러분 천을 주렁주렁 늘어뜨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들락날락 하는데 신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려와 있는 천이 가려서 신부가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점점 커져서 성경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돼요. 나중에 성막이 되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 신부 대기실 이것을 교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자리 단장하고 여러분 기다리는 자리 이게 신부 대기실인 겁니다. 자신을 잘 다다듬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신부 대기실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유대의 결혼 풍습을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종말의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늦게 온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부 되기시는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가꾸고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러분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경정을 울리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좋은 모델이 돼요. 결론은 여러분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잘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잘 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신부가 단 한 번도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혼주가 되는 양가 부모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고 혼주는 누군가, 도대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라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름, 성경에 기름 하면 본능적으로 성령 충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성령을 해석하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기름은 오늘 보니까 기름은 떨어져요. 여러분 기름이 없어지면 뭐가 돼요? 연기가 생기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한번 오시면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걸 해석하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치장도 해야 되고요, 머리도 해야 되고, 화장품도 발라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은 처녀에게 고문할 수 있는 게 있대요. 특별히 방에 그 처녀를 모셔놓고 세상에 가장 멋진 드레스를 100벌을 넣어준대요. 그리고 최고급 화장품을 100세트를 넣어준대요. 그리고는 거울을 그 방에 두지 않는대요. 그래서 옷을 입어보고 화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거울을 보고 얼마나 예쁜지 잘 됐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거울을 안 넣어놔요. 이게 고문이래, 고문. 알고 싶어서 그냥 빼짝빼짝 말라 죽어본대요. 그래서 이 고문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예배 시간처럼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젖어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짠하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예를 들 때 예수님은 눈 오고 추운 수요일 저녁에 온대요. 우리가 재직 세미나처럼 이렇게 막 은혜 받을 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직 세미나 안 하고 대판 부부싸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이중장부 쓰고 있는데 예수님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오늘 말씀에 보면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5절에 다 졸며 잘세.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졸며 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졸며 자는 거예요.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졸며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펄전 목사가 말년 설교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할 손이 게으른 사람, 신앙생활이 게으른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주머니가 게으른 사람은 입이 부지런하더라. 신앙생활이 게으르다고 입까지 게으르지는 않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핑계가 많더라는 거예요. 말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가 많고 말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주님과 신뢰가 깊은 사람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주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말하지 않아요. 신뢰가 있으면 저분이 저렇게 말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무조건 다 순종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말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심심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왜 우리하고 상의 안 했습니까? 여러분과 상의할 게 있고 목회자가 결정할 게 있죠. 목회자가 결정할 것을 여러분과 상의 안 했다고 여러분 안 따라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하세요. 그렇잖아요. 당회에서 결정하면 여러분 당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은 당회가 결정해요. 그러나 당회가 성도들과 논의해야 할 것들은 논의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회가 결정할 문제를 성도들이 왜 우리하고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당회의 권위가 훼손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질서가 없어져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많고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 말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절대 건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신뢰가 쌓여요. 신뢰가 쌓이면 말이 적어져요.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부흥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처음 가면 말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심지어요. 제가 어떤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가서 제가 설교 끝나고 제가 강구했어요. 그랬더니 청년 총무가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전사님 왜 올건합니까? 총무인 내가 강구해야지 왜 전사님이 강구합니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한 거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총무가 강구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버릇을 고치든지 하나님 저 교사를 내보내주세요. 1년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못 버티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나가면 일할 사람이 있나 봐. 여러분 그 사람 나가니까요. 일할 사람이 천재 줄 섰어요. 그 사람 때문에 못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오면 일하면 피곤할까 봐 그 사람이 있으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니까 일할 사람이 천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이런저런 말들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여러분 신뢰하면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가장 탁월한 선택일 거야. 그럼 믿고 따라간다니까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 리더들과 함께 신뢰를 쌓는 일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 하나 회장이 가니까 그래요. 목사님이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설명을 해요. 어느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조금 있으니까 다른 리더들에게 이야기가 들려와요. 목사님, 회장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거 하지 말라 그랬다고. 목사님 뭘 한다고. 우리 교회 이제 온 지가 얼마 됐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고 하냐고. 목사님 막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했어요. 너가 그게 한다 그러는데 너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여러분 그런데 말을 안 믿어요. 그런데 막상 딱 행사 진행하니까요. 문제가 생겨요. 그걸 한 두 번 겪고 나니까요. 그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청년 리더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야기했더니 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말하면 다 이유가 있어. 따지지 마. 목사님이 말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따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라고 해서 완벽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는 의견이라고 완벽한 의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는 의견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 완벽해지냐면 신뢰해주고 따라줄 때 완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느 한 집사님께서 집에 계시는데 한 사람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폰으로 보니까 전도 나온 사람이에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밖에 전도 온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말을 안 했을 건데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다 교회 다닙니다. 아니,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니까요. 네, 우리 부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아니, 우리 집안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입이 아프잖아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물론 네,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확신이 없으면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미련한 처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면 약속과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은 뭐냐면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두 번째 여러분, 신랑이 오면 등불을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경고는 뭐냐면 신랑이 딱 오잖아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문이 닫혀요. 더 이상 열리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경고예요. 또 하나 여러분,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온 길을 바뀔 수 있는 여러분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그래서 내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 안에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할 때 사랑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의 또 사명일체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가르쳐서 지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이 충만합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은 뚜껑이 열렸어요. 이제 저희 시골에 김장을 다 하기로 이렇게 논의를 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마음대로 배추를 누가 주니까 가져다가 그것을 50포기를 잘라갖고 절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제 제일 큰 집에서 절인 배추를 사가지고 김장하기로 다 약속이 돼 있는데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김장을 하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중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어머니 고생 안 시키려고 자식들이 다 이야기 나눠 준비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자식들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제가 뚜껑이 열려서 집사람이 저희 어머니 통화하고 있는데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가만히 새벽 예배하면서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83세 아들한테 저런 이야기 들었으면 속이 어땠을까?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내려갔어요. 집사람 오늘 약속한 큰 누나 집을 보내고 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50포기가 아니라 70포기를 담궈놨어요. 어우 참. 권사가 돼도 80이 넘어도 거짓말이 멈추질 않아요. 목사 엄마가 돼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니까요. 뒤에서 기가 막혀서 제가 말이 안 나와서 제가 다 할게요. 제가 그 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4번 하신 분이어서 저보다 몸이 더 좋으세요. 저보다 배가 더 나오셨어요. 다음 주에 한번 봐보세요. 야, 피는 못 속이겠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가 돕겠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오셔서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냥 계시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고집을 꺾었어요. 그래서 의자를 갖다 드리고 그러면 어머니 여기 앉으셔가지고 여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가 좀 집에 방에 들어가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어머니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가 여기서 좀 이것만 좀 해주세요. 담갔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 3시까지 그거 해드리고 왔어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어머니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속이 뒤집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고 하면 내 허리가 부러져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김장김치 하느라고 담느라고 복음 전할 생각을 못해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가 아마 김장김치의 피크였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김장김치 담느라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여러분, 김장김치 담느라고 준비하면 다른 생각을 아예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김장김치 담고 있는 주님 오셔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만 올라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만 올라가게 두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두 번째 대림절을 보내면서 지금 내 믿음의 등불은 어떤 상태인지, 오늘 저녁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김장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김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김장 담는데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김치 포기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김장 포기가 너무 적어가지고 교회 김치통에 다 담아야지 좀 우리 어려운 성도들한테 나누겠는데 교회 김장통에도 다 못 담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김장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이웃 중에서 김장김치 못 담고 있는 분들은 없을까? 그래서 저희 집에 냉장고를 털었어요. 성도들이 담아준 김장김치를,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 몇 가정을 좀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께서 너무 고맙다고, 올해 김장김치를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가져다 줘서 제가 부자가 된 것 같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마다 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좀 이것을 가지고 도울 사람은 없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살아가는 게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김장김치를 담아도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이웃의 사랑도 없고 이웃을 향한 복음 전해야 한다는 사명도 없는 우리 일에 매몰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일이 아니라 내 사욕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김장김치를 담아도 이걸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좀 섬겨야지,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김장김치를 담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가도 그냥 무심결에 가지 말고 길을 가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보는 사람을 돕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최소한 우리가 도울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지요. 여러분, 그게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이웃들을 찾아서 여러분은 부침개라도 비춰서 나누는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복음을 들어도 씨알도 먹히지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이 준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